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이사야 39장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박찬영 전사님 동역자 설교 주간으로 통로되어 주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 어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 깨닫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제 본문 39장의 이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그런 사건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아멘. 자, 이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우리 이제 이 세번역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시리아의 한 영토였던 바빌론, 여기 이제 바빌로니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바빌로니아는 아마도 이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무로닥 발라단의 통치 때부터 이제 독립된 국가로,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되어서 이제 힘을 견주면서 그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또 느끼시겠지만, 나랑 별 관계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다발 싸들고 찾아오면 그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영문을 알지 못하는 선물을 기가 차게 비싸고 훌륭한 어떤 그런 뇌물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에는요, 이거는 내가 받으면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무로닥 발라단이 했던 이 행동들을 보면은 딱 벌써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남유다와 또 주변에 있는 이집트 같은 나라들과 이제 연대하여서 이제 아시리아부터 독립한 이 바빌로니아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이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거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지혜롭고 하나님 뜻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바빌로니아의 사신들을 어떻게 맞이했다고 합니까?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반갑게 맞아들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력을 확장 중인 그런 신흥국가, 이 바빌로니아 나라의 축하 사절까지 받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쁘죠. 누군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일을 그냥 정말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한 나라에 왕을 대신한 사신들이 잔뜩 와서 축하연을 베풀어 주니까 얼마나 그것이 으쓱하고 감사한 일이었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쁜 마음이 지나쳐서 흥분한 이 히스기야는요, 바빌로니아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있는 이 궁중 보물들과 또 무기고에 있는 온갖 무기들과 그리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라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집에 누군가 감사한 사람을 초대했을 때 저희 집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 거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가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흥분한 이유, 즉 그가 아시리아 왕을 물리친 일, 그리고 죽을 병에서 나은 일,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난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취한 이 행동들을 보니까 그의 삶 속에 최근에 일어났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아마도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착각하며 변질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자랑했었어야만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야 했던 것인데, 그는 그의 나라의 보물들을 자랑하듯 과시하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누가 왕을 방문했고 그들은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답한 히스기야 왕의 말이 그냥 참 천연덕스럽고 멍청해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저지른 죄목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몫이에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자신의 입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런 문답 가운데서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지은 죄를 시인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스란히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이 유다의 원수가 될 바빌로니아에게 유다의 재정과 군사 상태를 다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따라오는 죄책이 남겨 있는 거예요. 그 죄책은 무엇입니까? 5절로 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가 바빌로니아에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바빌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또한 훗날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 그러니까 죄 몫은 그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랑한 것이 그의 죄 몫인 것이고, 그에 따른 죄책은 그가 자랑한 그 대상에게 그가 자랑했던 것들을 결국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목을 이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역대하 32장에 이 병행구절되는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에 대한 죄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죄목을 이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죄목은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만한 죄목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건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교만한 죄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감사하지 않음은 늘 항상 붙어 다니는 죄목일 수밖에 없겠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한 것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뭐 하겠어요? 불평하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무엇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끝자락에 가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더 큰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더 근원적인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역대하 32장 31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하며 실수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들으면 거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죄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어떤 이런 기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고 항상 이런 식으로 전후 관계의 그 전이 항상
나에게 초점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봐요. 그런데 사실 나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로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마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는 결코 선한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충돌되는 오류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인물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싹 그의 삶 속에 지워버렸을까? 이런 어폐가 남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역대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랬던 것이었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가 감사의 이유로 그의 삶이 경험했었던 병을 낫는다든지 아시리아 왕을 물리쳤다든지 그런 어떤 해시계가 10도 뒤로 거꾸로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든지 하는 그 일들이 그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대하 말씀에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죠.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교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 아마 이 점을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영어로 표현하면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뭡니까? 트레인 혹은 테스트예요. 뭡니까?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시험하시려고는 그런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뜨리시려고, 넘어뜨리시려고. 히스기야를 내가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까? 너의 삶을 내가 얼마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내가 너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나님이 막 그런 분이셔서 이를 넘어뜨리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만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혹은 그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더 훈련시키시려고 내버려 뒀더니 존재적 죄인인 히스기야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을 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심령.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참 뭐랄까요? 제 삶을 돌아봐도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싫어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여길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을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꾸역꾸역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뭐 말씀 그거 뭐 본다고 뭐 특별히 내 삶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 같지 않던데.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쫓아서 그냥 내가 잘 실수하지 않고 선택하면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을 보면 너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속에서 꾸역꾸역 오늘 나에게 그 주신 말씀들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뭔가 되게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왜? 전혀 신뢰함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10분, 20분 혹은 1시간, 그 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보는 게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심령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악들, 간음에 빠지고 누군가의 것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누굴 죽이고 누굴 폭행하고, 여러분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까? 물론 그것도 죄의 행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 입은 자인지.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오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처해진 그 죄책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지은 죄가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막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막 간음하고 막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별로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처해진 이 죄책이 그의 죄목보다 너무 가중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에게 선포된 그 죄책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조금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이게 인정할 만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런 끔찍한 결과가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줄게. 너 무슨 죄를 졌냐면 너 교만이라는 죄를 졌어. 에? 교만이요? 아니, 교만이라는 죄를 지었던 이유 때문에 제 삶에 이렇게 큰 죄책을 짊어져야 된다고요?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제일 못하고 있는 직무유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보지 않는데 견책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견책받는 게 합당합니까? 예. 개혁주의의 전통에 의하면,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안 하고 있을까요? 눈치 보이니까. 저도 사람이라서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말씀 안 보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 말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왜? 관계가 깨어질까 봐,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말이에요.
여러분,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 그것도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등록교인 서약식 하면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머스트 라이프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그 삶을 그냥 대충 안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죠? 정당한 맹세와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서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서약하였어요. 근데 그 서약을 어겨요. 서약만 어겼습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도구죠. 능동적인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능동적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겼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교만한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가 그에 따른 엄청난 죄책을 짊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인식시킨다면 우리는 다 공범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이 앞절과 이 뒷절 사이에 히스기야의 인식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확증적인 은혜를 발로 차버렸던 것이구나. 오히려 히스기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이사야의 선언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뭡니까? 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다. 마치 이 말씀은 아유, 내 자식 생전에 그냥 어려운 일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별일 없으면 다행이지, 아마 이런 뉘앙스로 들리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뉘앙스를 좀 다르게 읽어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죄악된 자신에게 하나님이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뉘앙스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절과 충돌됨이 없어요. 앞의 문장과. 그러니까 나는 다행이다, 나는 살았다, 우리 자식이 나 때문에 고생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런 죄책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내 살아생전에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머스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실수 이렇게 표현했죠. 어쩌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잘못을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분히도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행해 주셨던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여러 차례 경험하는 일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 그렇게 쉽게 경험하는 인생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특별한 은혜였던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은혜가 컸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고 그의 죄목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부르고 싶어하고 이만큼 커다란 죄책을 받을 만한 일인가 반문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죄,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있고 없음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임한 것과 같은 심판과 죄책이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모든 죄책을 다 짊어져야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지었던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었던 죄 몫을 다 나열해 보자면 오늘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2부 예배 때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 하면서 지옥 얘기할 텐데 우리 오늘 당장 지옥 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0편 6절로 7절.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도 내 힘으로 깨어 있기 정말 어렵죠.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깨어 있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를 잠들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뭡니까? 다 내 기준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지 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그것이 겸손한 삶이에요. 그 삶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행위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 심령이 깨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교통하여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일평생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히스기야의 믿음은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신의 죄악된 결과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악된 결과에 망했다, 이렇게 머무르지 않았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 자신의 죄악된 결과를 찍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아멘.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저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 선포된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후 날아가고 없어질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요, 모든 심령들에게 다 심겨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보면 이 씨앗들이, 이 말씀의 씨앗들이 후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있다고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표적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설교는 다 표적 설교죠. 누구를 향한 표적이에요? 나를 향한. 겸손한 사람은 이걸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왜 나를 표적해? 아니에요. 저는 닌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표창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중에도 제일 찔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한데 저예요. 딱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이 히스기야 왕의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겪은 일들을 보세요. 저는 왕도 아니고, 저는 스승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은혜의 경륜으로 세워주신 그런 말씀 맡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가면 혹 하나님이 그에 대한 죄책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겠다라는 이런 엄중한 경고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중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느껴지신다면 오늘 교만한 우리의 자아를 꺾고 거룩하게 살아갈 그 힘을 공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말씀 보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이 말씀을 비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나의 심령을 깨우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아멘 하여 순종하는 그 머스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